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월 8일 주일입니다. 2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함의 결말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13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장로가 썼는지 확실하게 저자가 이제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어디에 포인트가 잡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다가 며칠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다 잊혀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사현상을 가졌던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은 또 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시 이제 육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서울대 교수 하나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요새 이것을 아주 엄청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본주의, 특별히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목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돈 생긴 무합디까? 돈 좀 있고 껍질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섹스에 묻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묻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살다가 죽지요. 그래서 너에게 맞춰주었던 배필, 그 배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이 섹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돈 하다가 그냥 돈에 묻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돈이 우리한테 와서 붙어야지. 내가 돈 쫓아가면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돈 하다가 여러분 복권 타가지고 한 10매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정 깨지죠. 몸 상하죠. 대부분 거의 99%가 다 망했어. 복권 타가지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또 인간이 또 하는 거 하나 있죠.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여기 어디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저쪽 그 여러분 여의도 그 이상한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부다 하고 별짓다 하고 그 짓 하다가 결국은 도둑질 해먹고 그냥 형무소 가고 그 짓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주색에 빠졌죠. 그 다음에 돈 하면서 돈 쫓아다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양심과 그리고 가족들 앞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떠나고 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다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벨라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쥐꼬리만한 몇 년도 안 되는 그런 권력 가지고 살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많이 살고 갔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이 땅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으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 입술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술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믿었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이 어떠냐? 그럼 화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트럼프도 성경 놓고 맨날 기도하고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이 지구촌이 쓰레기가 많이 채워져 가지고 여기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화성으로 가서 인류를 갖다가 거기에다 살게끔 해야 되겠다.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한 발 앞서간단 말이죠. 일레미네이트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 있잖아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어둠의 권세, 조지 솔로스라고 하는 이 인간이 악한 인간입니다. 그 아들은 더 악한 자가 돼가지고 트럼프 암살하겠다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조금 이 좌경화된 그런 판사, 검사들한테 돈을 갖다가 매기고 이래가지고 전쟁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가지고 또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일레미네이트 이걸 갖다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지금 뒤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요. 자, 그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도 한 번 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얼굴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스마일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마라.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천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더니 뭐 받았습니까? 내가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던 사라가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창세기 보시면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웃냐? 그랬더니 아이 또 안 웃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엄마 될 사라가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닙니까? 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죄도 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체제, 이념,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냥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고 때리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주어준 내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한평생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셋이 결혼하면은 하나가 이혼한대요. 이제는 또 절반에 가까운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이런 지금 이혼이 왜 생깁니까? 서로 다른 이성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기 그전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폈는데 요새는 또 여자들도 그렇게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요새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남편 버리는 그런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만몬이즘. 돈이 신이 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잘된 놈 별로 있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돈 때문에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육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인생이 곤도박질 치고 그 재벌 가운데도 그런 많잖아요. 요새 가만히 보면은 그 삼성 이재용 사장 같은 분들은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이혼을 했지만은 조용히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주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런데요. 우리 신세계 그 사장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인정하는 기업가로 우리 그 사람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노태우 딸 이혼했는데 SK 최 사장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요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그냥 머리만 숙이면 눈물이 난대. 나도 예수 처음 믿고 7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뽑으시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노소영이도 그런 믿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짧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이 선배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 그래서 그 행함의 결말이 뭡니까?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진리를 심고 그리고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대에 받지 못하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내 후손들이 받는 그런 복의 자리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질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예요. 진리의 피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내가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아봤을 때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숟가락을 먹을 거 2숟가락을 저 옆에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이래가지고 10사람이 하면은 몇채예요? 2숟가락을 나눠줬는데 여러분 몇 개가 됩니까? 10명이 모이니까 20숟갈이 나는 10개밖에 안 돼. 나는 9개 됐지만은 먹는 사람은 20개를 먹는단 말이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 돼.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성경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나는 땅에 그 바라보고 살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주님과 내가 둘이 하나가 돼서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또 시간마다 때때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술이나 마시고 땡깡 부리고 밥상 뒤집어 엎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전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 초조, 거기에서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최고의 안전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끝없이 우리는 불안하고 위태스럽고 어렵습니다. 저 지금 북한이 조금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력을 한테 모으고 또 무슨 뭐 퍼레이든지 뭔지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저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거 도둑질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컴퓨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25,000명이 매일 앉아가지고 남의 그 도둑질하고 남의 비밀 빼가고 그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사는 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금년 4월이나 5월달에 트럼프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것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슬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달래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저건 제거를 해야 할 인물이지 무슨 말로 해가지고 잘 통하질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 그 안전장치가 누구냐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안락함을 벗어나 영문 밖.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두루노만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다 줄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5, 6개월 있다가 나오신 분들 보면 다리가 펴샥 말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안락한 의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이게 말씀 속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2배, 3배, 4배, 10배로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아유 저도 못하는 게 저 뭐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